창인한교회 성도님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저도 즐겁게 가족들과 오랜만에 귀한 시간 보내고 또 푹 잤습니다. 하여간 또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삶이 또 주어졌지 않습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행전,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교회를 깊이 알라. 교회를 깊이 알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두 번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또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이전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각각 다른 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아주 딱딱한 곳이다, 지루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무슨 말씀을 외우는 것 같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구호단체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복지관도 운영하고 교회에서 많은 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교회는 좋은 구호단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말하는 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며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탕 위에, 말씀의 기둥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빼져 있는 단체,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졌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해도,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힘으로, 성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담임 목사와 연합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만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 원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그들 공동체 가운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시다가 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임하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바람과 불과 방언의 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뭐 불받아야 한다,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람.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불어요? 옆에서 불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그냥 이 옆으로 부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위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그것 가운데 온 가정이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사회 지도층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에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걸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바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토네이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중남부 지역, 미국의 중남부 지역에서 이 더울 때 발생하는 이 큰 바람, 소용돌이 바람이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이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아래로 늘어진 형태를 띠는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토네이도를 보면 차를 버리고 다리 밑으로 숨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네이도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차가 안전하다, 내 차는 든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 있으면 차도 뭡니까? 비행기처럼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소도 끌려가고 집도 막 끌려가고 그 바람에 의해서 토네이도에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만질 수는 없지만 바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건 뭐냐?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잘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라도 출신인 저가 여기 안에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저기 섬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전도받아서 아니면 아내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런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술을 드시지 않으면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착해요. 근데 이 아내가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아이들 안치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셔라. 내가 봐도 술 못 끊는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남편에게 그냥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술안주도 맛있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결국 남편이 마음이 녹아서 전도가 됐어요. 전도에 대해서 왔는데요, 뭐 말씀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맨날 졸고 계시고 막 늦게까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아내랑 교회 나오기로 약속은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더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그래서 너무 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같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직장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괴롭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 이게 참 힘들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까요? 제게 주는 왜곡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주 목사, 내가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불로 표현했어요. 불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기도원을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갈 때 그 강사 목사님들 앞에서 막 뭐라 그래요? 불러 막 그러면서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옛날 목사님은 막 불 받으라는 거예요. 불 받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불 받고 싶어가지고 막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불 받는 줄 알고 막 소나무 짝지도 막 불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잘 읽어보면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캠핑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초청해서 갔는데 이 불멍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불멍이라는 거. 불멍을 하는데 오로라 같은 거 막 뿌려주고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불을 잘 살펴보면 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둥그렇게 막 불타오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이 올라가는데 막 이게 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성도들 머리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한 것이 이러한 형상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불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깨끗함,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불은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걸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을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뭉쳐있는데 그게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렙나무 가지가 불타오를 때 한번 불이 쫙 붙고 꺼지는 게 이 떨기 나무인데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고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은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결한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성결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입니까? 성결한 목사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자 성결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지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 인간이 지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의 우리가 형성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늘 회개하고 거룩하고자 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망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더불어 거룩한 마음의 열망함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결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막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흠양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불태우고 그것을 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흠양하는 그런 이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 내가 성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있으면 내 마음에 찔린 바 되어져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거룩함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방언으로 표현했어요. 방언.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혀가 말아지면서 랄랄랄랄라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모였어요. 더불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뭡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살면서 이들이 소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 살았든지 꼭 예루살렘에 한 번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 그래서 알아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했는데 어떤 일을 방언을 했어요? 어떤 일을 소통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언어로 이야기하는 데에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방언으로 선포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뻥튀기를 하나씩 나눠줄지라도, 물티슈를 하나 나눠줄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이 미국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어에 보니까 신텐주 예수, 천주이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들 가운데 나온 것처럼 방언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뭐였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중풍병. 정신은 말짱한데 말을 하려고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중풍병 걸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늘 살아계시는 데에 그 팔과 다리 되는 성도들이 입술이 굳어지고 말을 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중풍병 걸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향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을 쉬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기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는 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내가 늘 거룩함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결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열망, 증인된 교회의 성도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